이런 분이 계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목사님 신약에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저는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열린축복교회 강혜스더 목사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비밀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 또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닫혀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04편 30절은 성령 또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0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자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만이 오직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을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라면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이고 성자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고 성령 하나님 또한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성자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시다. 성령 하나님 또한 여호와이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또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비밀을 깨닫는다면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 약속처럼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 아도니아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이다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이다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 8절을 읽어주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아멘. 이사야 50장 7절의 좋은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은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0장 7절과 8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3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나은 자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 예언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팔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23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23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예언을 의역하여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에 참 의미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이방인 또한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 예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사야 49장 메시아의 예언을 배경으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의 핵심 비밀은 예수님은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 또한 예수를 여호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성경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지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믿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58절 헬라어 원문 성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25절에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료인 것처럼 25절의 문장은
미완료형의 문장이다. 그러므로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자이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자이십니다. 즉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믿으면 죄와 사망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비밀을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그인 줄 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9절에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십자가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기록된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으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세심한 작품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못자국 있는 손에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을 때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많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혼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5절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과 10절 약속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신약에 오니까 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던 그 권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한 나는 그것에 도전을 받게 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문제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문제집의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천국 복음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으로 수고하신 성교회장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과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찾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복음은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관한 복음으로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십니다. 천국 복음은 신약의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3단계 과정을 통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이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이다.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 안에 장차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신약의 전 역사를 통해 성취될 신약의 예언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아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라는 비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8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이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40장 3, 5,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자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로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볼 수 없는 여호와께서 장차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비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을까요? 오늘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도 죽고 썩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사로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데 일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요인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율해, 바브해로서 히브리 알파벳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은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여 자신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손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도마의 머리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난 것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에미, 즉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사건이 있는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성경을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5절에 내가 그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에고 에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쓰러지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과 6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히 알려져 있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괄되고 반복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한 말씀이 생각 속에 깊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밤에 일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시키기 위해 세심한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의미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의 명패의 글씨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고 기록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히브리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 문장에서 앞자리 알파벳만 모으면 당신은 유해 바브에,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을 박히신 십자가 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창조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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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진리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피로 약속하신 천국의 비밀에 관한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고 온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은 천국 복음을 파키스탄 신학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함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워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희 방송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정하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